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저는 위니펙에서 아마 위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마 증거하고 있을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명의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에는 이 맹인 거지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는 두 명의 거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날 구걸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거기다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분명한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에게는 삶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해도 변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 그저 하루하루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 더 불안합니다. 사업이 안 될까봐 불안하고, 아플까봐 불안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가 찬란하고 소망이 있고 활기찬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50대, 60대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60대가 되고 보니까 나의 50대에서 내가 50대에서 나는 60대는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계십니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어지는 믿음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쪼그라드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안 되는 것에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육체적 핸디캡과 구걸해서 먹는 거지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어제보다 오늘 몇 푼 더 많이 구걸을 하느냐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많이 나면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동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라고 기록하고 이 상황을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이 됐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거짓된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주 희소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구걸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니 동량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발자국 소리가 무엇이냐고, 누가 왔기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사람들이 몰려왔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에게 이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사람은 그 찰나의 순간에 기가 막힌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돈 몇 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었던 이 사람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소망이 그에게 번개같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에 그 사람은 구걸하던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의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메오는 그동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와 같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지에다가 맹인이었고 누가 자신을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의 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은 이제 구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절호의 찬스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에 대한 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만 가지고도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만 듣고도 이 사람은 벌써 마음에 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돈 버는데 많은 열심을 내고 애를 씁니다. 가령 돈 문제뿐만 아닙니다. 젊은 형제와 자매들은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꼬 라고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사고의 대전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 파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번에 몰아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대충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 오는 예수 지나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취한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옛말에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요 목소리 커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은 그런 목소리에는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조그맣게 속삭인 것이 아닙니다. 악을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은 바로 부르짖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응급환자였어요. 이 사람은 앞뒤 가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급환자가 어떻게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픈데요.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지요. 당연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식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절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지금 다른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응급환자의 삶과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위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 영혼이 지금 바싹 말라 죽게 되었는데 무엇이 여러분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분 아내가 열심을 다해서 어머니가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것, 잘못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그 가정은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가정에게 무슨 위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바짝 메마른 사람에게 무슨 위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말라서 죽게 생겼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도요, 그 속으로 피멍 들고 영혼이 죽고 갈등이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러잔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부류가 바로 누구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 나의 갈등, 나의 마음의 소원, 소망,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부르짖는다고 될까?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성령 충만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시지,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될까? 괜히 내 안에만 될 뿐이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응답해 줄 리가 만무지. 그냥 가자. 안 된다. 틀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내가 거지가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는 전혀 달리 그런 제지를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 이번에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요. 또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방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손 높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환경과 여러 환경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응답받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무르소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맹인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발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할 때 기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걸음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본격적으로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게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이 응답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어야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와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게 하는 그 기도가 되셔서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우리 교회의 소원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드디어 자신이 목적했던 것을 이루는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목적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결국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맹인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 믿음의 관문을 내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께 기도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까라는 분명한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분명한 목적 의식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믿음에 목적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응답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 거진 바디메오의 목적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이 떠지기를 원하고 둘째는 영혼이 떠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에 눈 떠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다녀야 사물을 볼 수가 있고 그 사물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영안이 또 있어야만이 건강 육신을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눈떠짐을 소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라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있지만은 그 눈보다 중요한 바로 영혼의 구원을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여러분이 두 가지의 눈떠짐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나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두 가지 눈떠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앞을 보고 자신의 미래의 꿈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것처럼 저는 순복음 망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두 가지 눈떠짐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영과 육신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랑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눈을 다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눈이 떠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말하라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분명한 그 목적을 주님께 아뢰었듯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